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는 할례자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무할례자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14절에 이는 혹 내 골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을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하겠지만 그 중에 얼마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다시 말해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버려서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기쁜 것인데, 유대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곡식가루로 떡덩이를 만듭니다.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걸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뿌리와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이와 같이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유대인 중 얼마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졌는데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까지가 16절에 있던 그 비유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이 거룩한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에 끊어진 자리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니까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이지 유대인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다시 말해 그 원가지의 일부가 끊어진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끊어졌다. 너는 믿어서 붙여졌다. 그 다음 이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여기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무슨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은 마치 나에게 구원받을 조건, 마치 나에게 구원받을 이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못했고 나는 되었어.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마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조건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에게 있는 준엄하심은 공의입니다. 공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공의가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 인자하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지만 23절에 그들도,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도 누구든지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다시 말해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다. 다시 말해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내가 이방인이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방인이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 되었으니 본래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셨습니까? 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대인 중에 율법에 비추어 불의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거룩하다,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여김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방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끊어내셨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마치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끊어졌다면 유대인이 믿지 않아서 끊어졌다면 이방인도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또 이 말은 뒤집으면 유대인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하신다. 그 말씀도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내 자랑, 내 노력, 내 애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유대인을 구원하시고자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얼마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믿게 하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만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주님 아시오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동 목사님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시옵고 우리 박명건 사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건강하여져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